오늘 설교 제목은 새 창조를 상속받는 자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문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새 창조를 상속받는 자. 누구일까요? 새 창조를 상속받는 자가 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 이 상속권이 지금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상속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상속입니다. 그럼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뭘 상속받냐면 새 창조를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다 이렇게 진행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보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와,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죠.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 기록하라는 이유이죠. 기록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인데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 무엇하고 일치하냐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뚝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이시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리고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번 주기도문 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한 번 조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이루시는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루시는 분이 언약의 신실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7교회에 주신 그 내용하고 지금 이제 최후의 완성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고 이제 맞다 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맨 끝에 보면 공식이 있었어요. 언약 공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7교회에 말씀 약속한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 이기는 자가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종말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1장, 22장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훑어서 먼저 우리가
일곱 교회에 줬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잠깐 한번 되돌아볼게요.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다 지나왔는데 지금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제 나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일곱 교회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하고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동일하게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죠? 그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들이 있었죠. 뭐 황제 우상 숭배의 압박이라든가 거짓 선지자의 위협이라든가 그죠? 많은 위협들이 있었죠. 그것들과의 싸워서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뭐 그다음에 인내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세상 권력, 황제 숭배, 짐승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들이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방불하게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계속 싸워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뭐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 간에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막 늘어지고 지금 영적인 싸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건져내려고 계속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을 자꾸 얘기하고 이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잃은 생명 다시 다 찾는 이 싸움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이죠. 그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자꾸 싸워나가면서 이 죄와 싸우고 그죠? 계속 싸워나가고 또 믿음의 선한 일들을 주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딪히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싸우고 계속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가죠. 결국은 우리가 다 승리합니다. 결국은 잃은 자들 다 찾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죠. 이기는 거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서문학교회 2장 11절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죠?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1장 22장에 이제 둘째 사망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2장 17절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읽어준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장 28절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최종적인 승리를 다 가지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 흰옷이 뭐예요? 승리죠. 그래서 우리 흰옷 입은 무리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 입고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모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걸 사대교회 말씀하신 거고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3장 12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잖아요.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이제 일곱 교회에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약속이 지금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이 과정,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여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여실히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창조가 되는 그걸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저 앞에서 약속했었지. 여기 지금 이대로 다 이루어져.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새 창조를 상속받는 거예요. 새 창조를 상속받는 거.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구원의 절정이죠.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새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죠? 그러나 따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갱신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다. 새 창조를 이루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합니다. 1장 8절에서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할 때 했었어요.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하나님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쓰였고, 21장 6절 오늘 지금 여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지고요. 뒤에 잠깐 뒤로 넘어가서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칭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하기도 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이 표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 이 땅의 어떤 정치 세력들,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 땅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셨지만 또한 완성하고 마무리하신다.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또한 완성하신다.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거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죠. 맛보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와 복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번성의 복, 번영의 복, 하나님 안에 있는 번성,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것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것이 생명의 물을,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걸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주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생명수 샘으로 우리 자꾸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봐,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복이야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소망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복을, 이 평강의 복과 이 은혜의 복을 누려야 된다. 이걸 못 누리면 자꾸 세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서 자꾸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 세상과 하늘의 평강이 번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이 삶이 지금 자꾸 이제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계속 받아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수 샘을 우리가 이제 공급하시죠. 그래서 조금 믿음이 약할 때는 후드로 맞고 막 고통하고 막 이러다가 깨닫고 점점 차원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또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이게 이 사이클이 없는 게 아니죠. 사이클이 항상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다가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처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도 하다가 막 신경도 쓰다가 막 이러다가 또 다 약간 다운되기도 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이 평강의 복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 가면 웬만한 일들에는 뭐 우리가 뭐 거의 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성이나 어떤 것도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막 나를 꽉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복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 삶에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셔 가지고 마치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도 다 생각 안 나게 하시고 깡그리 다 지워버리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그런 경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인도하셨는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니죠.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중에 놀라운 복이라는 걸 제가 이제 요즘 느끼죠. 아, 이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생각해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딴짓거리 못하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복된 일들인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이 샘의 특징이 뭐예요? 샘이라는 거는 영속적인 특징이에요. 계속,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우리가 그 은혜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표현을 지금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값없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돈 없이 값 없이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값 없이. 내가 어떤 공로, 내가 어떤 노력, 내 어떤 조건 이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설명하면서 제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죠? 값 없이.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오늘 주제 상속받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거기 보시면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들이란 말은 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새 창조의 모든 것들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상속받겠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땅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금융 쪽에 있을 때 우리나라 땅에 당시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아마 통계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땅의 거의 대부분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뭐 해가지고 땅들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 땅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재벌 이런 데 땅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땅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땅. 내가 상속받은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 주시는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들이 자기 땅이래.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저거 누구 땅이에요? 다 내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새 창조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히 지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땅 한 평 늘리려고 애를 쓰면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현실에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주은 땅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사람들이 막 망치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새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있고 우리는 새 들어 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약자였습니다. 약자다 보니까 이 집을 잘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잘못 집을 좀 상하게 한다든가 지붕에 무슨 기아장 하나가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주인이 도끼 눈을 뜨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학년에 주인집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저는 그 집의 아들이고 그 주인집 아들은 따로 있어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괜히 꿀리는 거야. 그 친구한테. 왜? 쟤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 아들이고 나는
새 들어 사는 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쫄리는 거야. 꿀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걔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내 집, 내 땅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잖아. 새 들어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걸 제가 이제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창조를 해서 이 새 창조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내가 주인집 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집,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땅을 갖다가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상속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엄마 거, 내가 이제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땅에다가 뭐 담장 쌓고 막 땅을 갖다가 해가고 막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그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창조로 주실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 난도질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공해 만들어 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다 뭐 막 너희들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막 떼대고 막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 시키고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그거 내가 지금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상속자라는 걸 갖는 개념으로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로마서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예요. 상속에 대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니라. 지금 이게 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줄 긋은 거 있죠 지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타락한 이후에 이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상속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권입니다. 또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이 표현을 동일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 이긴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이김이라는 건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바울 서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 새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걸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봐서는 이런 그 짐승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 새 창조를 상속받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과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상속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첫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부모가 이 땅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주신 거예요. 땅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생명체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손들에게 상속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상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주신 그 상속은,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 이것을 놓쳐버렸죠. 타락함으로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자기 것처럼 휘젓고 자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상속을 제대로 받을 믿음의 후손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상속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약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상속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상속받는 자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상속의 주제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좀 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상속권이 있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상속권을 다시 찾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번 그 구속 역사에서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속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지금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와 그 약속을 이어가냐면 다윗과 그 약속을 이어가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하리라, 그 상속이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상속권, 만물의 상속권을 지금 누구에게,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속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회복하신,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상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아들이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러는지 완전히 이제 새 창조를 상속받을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같이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에 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타락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역사의 종말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걸 마음으로 갖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상속권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지위로 그러한 지위로 우리를 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지금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제 새롭게 하셔서 죄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 다 제거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는 그 통치 가운데 영원한 통치 가운데 영원한 새 창조를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